얼마 전에 이영표 그 축구 선수의 간증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나오자마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발 간증하러 가가지고 착한 채 좀 하지 말라고 자기 부인이 신신당부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나와서 오늘은 제가 절대 착한 채 안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왔다고 여러분 착한 채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시작을 하는데 그의 고백이 그런데 여기만 올라오면 자기가 착해진다고. 이 착한 채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이 간증을 하러 강단에 올라오면 자기가 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여기 한번 올라와 보세요. 여러분들도 착해질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느 곳을 가면 우리가 거룩해지고 신성해지고 착해지는가 하면 어느 곳에 가면 우리가 악해지고 어두워지고 악랄해지고 음란해지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땅이 황폐하게 되는 어떤 문제, 그 땅을 황폐케 만들어진 증상으로서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땅이라고 말하는 건 나라를 은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이 나라가 무엇 때문에 망하느냐, 이 나라가 무엇이 심각하냐. 5절 말씀에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이 말을 했는데 이 어머니는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국가를 어머니라고 은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이 사회를 망치고 무엇이 이 나라를 망치고 무엇이 한 사람을 타락시키고 더 나쁘게 만드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저는 오늘 다음과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무엇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가? 첫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의 육신의 눈, 그리고 언론의 보도,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경험 속에서 나름대로 세상을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절 말씀에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개국한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그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세벨을 죽인 예후의 집안의 손자 여기 여로보암입니다. 이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을 때는 이제 2세라고 그렇게 구분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인데 그때 북쪽에 아수르도 좀 세력이 약화되어 있고 바벨론도 약화되어 있고 애굽, 이집트도 약화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나라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중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평화롭고 눈으로 보면 잘 살 수 있는 좋은 세상이었다. 다른 시대에 비한다면 그야말로 잘 살고 있던 평화로운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도 그럴까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 볼 때는 너희 다르다. 너희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부자다. 우리한테는 문제될 것이 없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부유하다. 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아니다. 너희는 가난하고 너희는 눈멀었고 너희는 완전히 지금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다. 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호세아의 말에 의하면 너희 안에
인내,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무엇이 심각한 문제인지 봐라. 지금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또 이후 기름값이 치솟고 물가가 치솟고 이거 장차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스러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나름대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월급도 잘 받고 또 나름대로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다 잘 되고 나름대로 돈 잘 벌고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잘 살고 있으니까 평안하다, 좋다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거고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나의 상태는 어떨까? 하나님은 오히려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으실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 곧 인자가 오실 때 세상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노아의 시대와 같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노아의 시대가 어땠는데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랬다. 그러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뭐 좋냐? 평화의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놀러 다니고 또 결혼하고 자식 낳고 다 행복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런 삶 속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건 더 심각한 문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오늘 말씀에도 진실을 잃어버렸다, 인애를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잊어버렸다. 거꾸로 가게 된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랑도 식어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진실도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뭐냐? 저주, 서로 삿대질하고 욕하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서로 법정으로 소송하고 뭐든지 법대로 하자고 하고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피 흘림. 이게 난무한 세상이 됐다. 정말 우리가 뭘 걱정해야 되느냐, 뭘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이 사회의 모든 아름다운 것과 가치 있는 것과 질서를 지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진리. 이 신앙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길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의 기초를 형성하는 반석이에요. 근데 이걸 무시하고 우리가 돈을 잘 벌고 부유하게 살고 나름대로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행복하게 사는 거 나중에 다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 이것도 지켜야 되고 그것도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을 해보면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자꾸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벗겨내려고 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뭘 채우려고 하느냐? 우상을 채우려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끌리는 거, 이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물가에, 고유가에 그거 염려할 때가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염려해야 할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진실한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더 염려해야 돼요. 행여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자꾸 벗어내고 있지는 않은가? 그 자리에 자꾸만 내가 더 사랑하는 인간적인 육신적인 것들을 하나님 대용으로 자꾸 내 삶 속에 끌어들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러다가 결국은 멸망한다.
이러다가 내 인생 한 방에 하나님 앞에 정말 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경각심을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하러 나왔으니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분별할 줄 알고 이 국가가 흘러가는 정책과 법안이 흘러가는 것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지금 한때 신본주의의 폭정으로 인해서 반동으로 형성된 인본주의가 우리 인간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신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 마음대로 조절해요? 그럼 어떤 인간은 자기 감정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인간인가요? 그렇지 않은 인간을 절대적인 자리에 올려놓아 보세요. 그 인간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그러면서도 인간의 이성을 믿는다고 하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고 그를 그 위치에 올려놓고 그를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됩니다. 어떤 비조된 인간도 신의 자리에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그 중심에 인간을 둬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 다음 자리예요. 하나님이 벗겨지면 누구도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천부 인권 사상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 사상가들에 의해서. 그 말은 인간의 가장 존엄함과 인간의 권리는 다 신이 부여하신 것이다 라는 것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신을 없애버려요. 그리고 그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묘한 흐름 속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 동성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슈가 되고 있죠. 지난 16일 날 우리는 별 생각 없이 관심 없이 지나갔지만 서울에서는 퀴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에스더 기도 운동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것들을 벌써부터 기도하면서 대비해 왔고 10만 명이 모여서 맞불 집회. 동성애자들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만 보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 성도 우리가 미국 남침예교가 2014년도 총회에서 그걸 딱 명기를 했습니다. 성 정체성에 대해서. 성 정체성은 개인의 자기 인식이 아니라 생물학적 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설계하신 것이다 라고 해서 생물학적 성만을 성으로 구분을 해야 된다. 그런데 자기가 남자이면서 나는 여성성을 가지고 있다. 나는 여성인 것 같아. 나를 여성으로 봐줘라. 그게 내 성적 지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이든 대통령께서 이제 서명을 해가지고 트랜스젠더의 권리에 이제 법안을 서명을 했어요. 뭐냐면 트랜스젠더 성별을 가진 사람은 남자 화장실을 가도 되고 여자 화장실을 가도 되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법안이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최초로 실행한 데가 성공회 신학대학에서 그걸 표방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화장실이 3칸이 있으면 남자도 여자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자들이 그 불안해서 그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또 이상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좋은 말이죠. 근데 이것들이 악용되질 소지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결국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소수의 정말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정말 그걸로 인해서 심각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에 편승해서 음란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는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것과 얽혀져 있는 각종 유흥업체들 그리고 또 그거에 돈벌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든 악의 형태들이 다 뭉쳐져 가지고 그런 일들을 자꾸만 양성화시키려고 하고 더 증진시키려고 하는 일들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에 홀딱 속아 넘어가서 그런 것들이 권장되어지면 이 나라는 더 음란하고 더 무질서하고 제멋대로인 세상이 되고 말 거라는 겁니다. 학생 인권 조례 세종시는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어요.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세종시는. 근데 제주도 경기도 또 전북 여러 곳곳에서 지금 그 인권 조례가 통과가 되고 있죠. 겉으로는 좋아요. 두발 자유. 아니 학생들이 핸드폰 가지고 수업 들어가는 게 뭐가 잘못이냐. 이런 것들 자유를 보장하라는 어떤 것인데 그 속에 이제 이 성적 지향도 들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 그런데 인권을 가르칠 적어도 한 달에 2시간 인권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조항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폭력에 대한 그런 교육도 시키고 인권에 대한 교육도 시킵니다. 좋아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말을 안 들었을 때 문제 행동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어떤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똑바로 하라고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더 강조돼야 되는데 야 선생님들이 언어로 나쁜 폭력을 행사하면 신고해라. 부모가 너희들한테 언어로 나쁜 말을 폭력적으로 쓰면 신고해라. 황해라도 손찌검을 하거나 이러면 신고해라. 남 일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우리 여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기 가덕들 공원에서. 어떤 애가 새벽 4시에 112에 신고 좀 해주세요. 112에 신고 좀 해주세요. 소리를 쳐가지고 다 문 열어놓고 자고 있는데 깼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거 봤더니 엄마는 쫓아나와서 딸을 뭐라고 하고 딸이 둘인 것 같은데 걔는 막 112에 신고해달라고 소리 지르고 그 동생인가는 엄마 그만해, 언니 그만해 하고 울고 앉아있고 결국 경찰이 왔다고 해요. 뭔가 이상적이고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 잘해보자고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법이라는 게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려버리고 인애를 버려버리고 진실을 버려버리니까 법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악용됩니다. 그렇게 와서 경찰이 와서 어머니를 경찰에 출두하게 하고 법정으로 이제 따지게 되고 자녀는 너 집에 들어갈래 격리할래 선택하게 해서 격리시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그 아이나 그 엄마가 둘이 어떻게 다시 만나요? 그냥 그때 한번 혼내고 상처받을 건 또 받고 또 서로 화해할 건 화해하고 해결하고 끝내버리면 될 가정의 문제가 법정으로 가니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그럼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부모의 훈육을 범법자로 만들어야 되고 선생님들의 체벌을 범법자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묘한 악용의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한번 뒤인 선생은 수업 시간에 자면 뭐라고 한두 마디 하다가 말아버리죠.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나중에 애가 그랬다가는 발끈해가지고 고발하니 어쩌니 더러운 꼴 안 당하려면. 그러니까 정신 써서 진실되게 사랑하고 훈육하는 것들이 없어져요. 너무 냉랭한 사회가 돼버립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법대로 하자.
규정대로 하자. 따지고 들고. 여러분들 교통사고 나면 서로 만나서 어휴 안 다쳤습니까?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했네요. 서로를 염려하는 것이 앞서야 되지. 아, 보험 처리하면 되니까 법대로 하세요. 하고 간다고 해보세요. 맞는 말이고 다 옳은 말이지만 기분은 좋지 않잖아요. 기분은 좋지 않잖아요.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선생님한테 조금 무시당하고 그냥 좀 혼나고 왔다고 해서 당장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내 자식한테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선생을 나무라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들이 하도 난리 법석을 피고 그냥 부질싸하게 통제가 안 되니까 뭐라고 좀 했다고 선생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고 이게 될 법한 일이냐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지금 세태에 따라갈 일이 아니라고요. 따라갈 일이 아니에요. 무엇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야, 이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구나. 아니 주일학교 학생을 둔 부모님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르쳐 주십시오. 바르게 지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면서 해나가야 되는데 조금 자기 자식한테 조금만 소홀히 했거나 나쁘게 하면 그냥 발끈해가지고 이게 신앙입니까? 이게 믿음이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게 인애고 그게 진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우상입니까? 한번 분별해 보세요. 판단을 해보시라고요. 어떻게 우리는 분별하고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제대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광명의 천사 같은 여러 가지 사상과 어떤 세상 조류들이 때로는 그 속에 사탄이 또아리를 틀고 있고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회, 법안과 정책 속에서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세태에 흘러가는 요즘 세대의 세태 흘러가고 있는 그런 것들에서도 분별해내야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분별을 하고 판단을 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분별을 하고 판단을 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실천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실된 태도를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 길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이건 단순한 지금까지 예로 든 몇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 전반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애와 하나님과의 그 진실한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가셔야 돼요. 순간 여러분들의 감정에 사로잡히고 순간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나도 모르게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늘 말씀에도 제사장과 성도들이 백성들이 다투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눈에 안 보입니다. 제사장도 안 보여요. 주의 종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도 안 보여요. 그냥 자기한테 싫은 소리 하고 자기한테 좀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자기 좀 무시했다라고 하면 발끈해고 달라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믿음도 아닙니다. 제가 권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밑바탕이 되는 이 세상의 질서, 토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소홀히 여기고 이걸 무너뜨려버리면 더 심각한 문제, 지금 물가가 오르고 기름값 올려서 생활이 어려워지고 이자가 올라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문제 그 이상의 험난한 문제를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래서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멸망했다. 사사기에서도 그런 내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완전 죽이고 죽는 그런 짐승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 일도 다 이런 틀이 기초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풍요로운 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만 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분별하고 나가십시오. 여러분들의 교사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 좀 혼내고 하더라도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자식을 나무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제발 허망된 게임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땐 일에 우상 삼고 나가다가 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영원히 좀먹고 여러분의 인생이 망쳐지고 말 거예요.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우상을 버려야 돼요. 적당히 해라는 거예요. 못하라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아예 적당히 할지를 못 두고 계속 간다면 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아예. 술 한두 잔 먹어도 된다. 통제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십시오. 통제가 안 된다. 아예 먹지 말아야 됩니다. 어설픈 말로 넘어가지 마시라고요. 딱 끊어야 됩니다. 아예. 통제도 못하면서 끊어야 돼요. 그리고 원래 술 친 사람들은 다 자기가 술 안 쳤다고 하고 통제한다고 얘기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 속아서 넘어가는 거죠.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태에 나는 끌려가지 않겠다.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야 되고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안 돼요. 주일 예배 앞두고 토요일 날 새벽 늦게까지 게임하고 이런 청년들은 다 회개해야 된다고. 우상이라고요. 죄예요, 죄. 하나님께서 금방 벌하실 거예요. 지금 벌하시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이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망할 거예요. 나쁘게 얘기한다면 지옥 갈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나 사랑을 버리고 왜 하나님과의 진실된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그런 것들에 시간을 허비하고 그런 것들에 놀아나면서 세상을 살아가느냐고요. 지금이야말로 깰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지금 시대는 종말의 시대 비슷해가지고 분위기가 그래요. 분위기가 그래요. 양극단으로 치닫게 될 겁니다. 믿음으로 바로 선 사람들은 계속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될 것이고요. 아예 세상적인 사람은 계속 세상적으로 가게 될 거라고요. 양극단으로 가요.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이나 완전 세태에 놀아나서 그냥 동성애도 다 인정하고 제멋대로 하라고 하면서 편하게 교회 나오려면 나오고 11조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여러분 자유대로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는 쪽이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사는 쪽이나 양극단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할 줄 아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통신앙을 고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통신앙을 고수하는 정말 골자, 온전한 신자들이 이 교회에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신앙 정신으로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래 제대로 된 신앙, 정통 신앙을 고수하자. 어떤 우상도 우리 안에 두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려서부터 배운 교리대로 철저히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자. 이게 우리 안에 분명하게 갖춰져야 됩니다. 이게 안 갖춰지면 세상 것들이 계속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흔들어 제낄 겁니다. 계속 그렇게 만들 거라고요. 타협하게 만들고 편하게 살게 만들고 신앙생활 이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교회는 가고 싶을 때 한 번씩 가는 교회 하나님 그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천국 지옥 그거 있으면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말도 안 되는 신앙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정통신앙을 고수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세상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나도 없는 거라고요. 그럼 내가 하나님 없다라는 건 나를 부정하는 거고 우리가 사는 인생을 부정하는 거라고요. 그건 의미 없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건 뭐 우리들 겁주려고 만들어낸 이야기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국도 실제하고 지옥도 실제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똑바르게 하나님 안에 정말 하나님과 연합된 구원받은 거듭난 영적인 삶을 살면 천국에 갈 것이고, 하나님을 없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고 지옥에 갈 겁니다. 오늘 딱 죽어보세요.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오늘을 사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천국 간다. 내가 갈 곳은 천국이다라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천국과 지옥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신봉하는 과학이 지금 이 세상을 망치고 있어요. 영국에 지금 난리 났어요. 이렇게 뜨거운 적이 없어요. 유럽들이 지금 다 뉴스를 보면 아시잖아요. 문제거리입니다. 전쟁이 자기들의 명분에 맞다고 해가지고 전쟁을 합리화하면서 전쟁을 벌이고 있고, 자기들 국가 이기주의에 의해서 남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하는 그런 풍토들이 만연해서 더 어떤 비극들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같이 인류가 이렇게 많은 적이 없었고요. 자연 생태계를 너무나 파괴하고 있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과학으로 주어진 문명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 세계를, 우리에게 정말 에덴과 같았던 좋은 곳을 다 망치고 있다는 건 다 모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뭘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믿는 투철한 믿음이 오히려 살 길이에요. 그게 비과학적인 것 같지만 가장 과학적인 거예요. 그게 비현실적인 것 같지만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라고요. 전쟁, 질병, 모든 자연재해 속에서 인간의 교만함을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인간은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정통신앙을 저버리게 된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결국은 신앙이 무너져버리면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져서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소중한 줄 아셔야 됩니다. 왜? 바로 그런 영적인 보루이기 때문에. 방주와 같아요.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교회 목회자들, 담임 목회자가 소중한 줄 아셔야 됩니다.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위에서 늘 기도해주고 지지해주고 같이 협력해주고 화합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로 설 수 있게 되고, 그 영적 질서를 통해서 은혜도 오고 축복도 오고 여러분의 건강도 오고 여러분의 가정의 형통도 오고 사업의 형통도 오고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부터 다 온다고 믿으시고 정통신앙을 고수하셔야 돼요. 다른 것이 있을 것 같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하지만 없어요. 성경이 진리입니다. 성경이 진리예요. 세 번째로는 죄의 파괴성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각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죄악은 온 세상을 눈물 흘리게 만들고 말 겁니다. 그리고 모든 자연 생태계를 다 파괴하고 말 겁니다. 3절에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들과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라. 무시무시합니다. 아니, 영적인 문제가 뭐라고, 신앙적인 문제가 뭐라고, 종교적인 문제가 뭐라고, 왜 사회가 그 문제가 무너지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느냐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질병, 그리고 전쟁, 자연재해를 그냥 보고 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되겠고, 이 죄악이 이런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구나. 인간이 자만과 오만과 온갖 죄악들을 저지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일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우리는 깨닫고 인식하고 각성들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악이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냈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으니까. 왜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 가시 엉겅퀴가 나는 이 고통스러운 땅이 됐습니까? 땀을 흘려야 되고 고생을 해야 되는. 죄악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땅이 왜 이렇게 황폐해졌느냐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게을러서 나태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지만, 정말 밑바탕에는 우리 죄, 하나님 말고 다른 걸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른 것으로 다 전이가 돼갖고 다른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바라야 되는데 자꾸 사람 앞에 바르려고 하고 사람한테 인기 높으려고 하고 사람 듣기 좋고 보기 좋은 쪽으로만 자꾸 진실하려고 하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바라야 되는데 여러분 자식이 너무나 귀해갖고 하나님처럼 이고 자식 앞에서 바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애가 좋아하는 쪽으로만 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각성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나중엔 부메랑이 돼서 우리한테 돌아오게 될 겁니다.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게 될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엘니뇨, 라니냐 현상으로 극심한 추위와 또 극심한 무더위, 그리고 갑자기 쏟아지는 비로 홍수, 또 너무나 비가 안 오는 가뭄, 극과 극을 달리는 일들이 계속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저 남들이 비과학적이다 어찌다 할지라도 인간이 교만하고 죄를 지으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하나님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고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음란하다 섬기고 그것들을 쫓아가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라고 우리는 각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바로 서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 우리들이 보루가 되고 또 선구자가 돼서 이 사회를 건전하게 지킬 수 있고 이 국가를 더 건전하고 건실하게 지켜낼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똑바로 분별할 줄 알고 정통 신앙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믿고 튼튼하게 지켜나가고 실천해 나가시기를 바라고, 이게 무시무시한 파괴성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엄습해 오기 전에 빨리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바로 서서 세상에 빛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